벽선사호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강건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평강이 벽산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한 방송에서 이러한 대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된 중년 여성이 그 여성에게 남편이 있었는데 알코올성 치매와 중풍으로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이 여성분은 남편을 17년째 돌보고 간호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제가 이러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한 힘든 일이 저에게 생겼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 병이나 돈 문제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모두 비슷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한 힘든 일을 겪어야 하나? 우리는 인간의 고통을 죄와 연결하여 생각하곤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고통을 신의 징벌로 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구걸과 동냥을 하면서 거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보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고 악한 짓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습니다. 즉 삶에 고통이 있으면 고통받는 사람이 뭔가 나쁜 짓을 했거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만약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통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는 관점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고통에 대한 징벌적 관점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선천적으로 눈이 먼 청년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장애를 보는 관점에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병이나 장애를 신의 징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낙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낙인은 사회 경제적 낙인으로 이어집니다. 사회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 같은 고통받는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와 그 가족을 비난하고 경멸하며 사회에서 천시합니다.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는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일 외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시각과 달리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죄로 연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의 결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받는 자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늘의 능력을 통하여 그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나 자신의 문제나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또 개입하시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간섭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준다는 점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은혜를 주실 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한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과 기독교적 정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돌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돌봄의 접근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나 우리 벽산 공동체 같은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갈 수도 있고 또 사회나 국가 정책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자세이며 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한 좋은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며 더 나아가 그들을 신앙적으로 옥죄었던 징벌이라는 죄책감으로 해방을 시켰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딴지를 걸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가진 고통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다면 모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치유와 행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왜 그런 병 고치는 일을 안식일에 했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스스로 영적으로 앞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교만하여서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에 살았던 인물인 존 뉴튼 같은 인물도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가 작사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는 이런 찬양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인인 이 뉴튼은 원래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폭풍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의 국교인 성공의 앵글리카 처치의 성공의 경건한 신앙인이 되고자 결단합니다. 그렇지만 회심한 이후에도 그는 노예 상인 노릇을 6, 7년여 정도 계속하다가 결국 큰 병에 들게 됩니다. 이때 노예 상인도 그만두고 성공의 사제 서품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섭니다. 그는 자신이 노예 상인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되고 이후에 대영 제국에서 노예제를 폐지하는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이런 경험 속에서 나온 찬양이 바로 그 유명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영어
한국 가사는 영어 원문과는 아주 다르게 번역되어 우리 한국인들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제가 영어 가사와 한글 가사를 비교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영어로 I was blind, but now I see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내가 예전에는 눈이 멀었으나 지금은 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은 존 뉴턴이 오늘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9장의 은혜를 받아서 작사한 구절입니다. 내가 예전에 눈이 멀어서 세상의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 좀 주님을 만나서 내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신앙인이 되었고, 예전에는 돈의 눈이 멀어서 노예 상인이었지만 이제는 눈이 띄어져서 노예 해방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백성사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려면 빛이 있어야 하면서 동시에 우리 눈이 뜨여 있어야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 의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인생도 바르게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시는 가운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벽산 사우들,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영적으로 눈이 뜨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복된 인생 살게 하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 벽산 공동체의 귀한 일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